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다들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을 좋아합니다. 또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슈퍼맨이 되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기르려고 애를 씁니다. 재력, 권력, 실력, 영향력, 군사력, 경제력, 다 힘 역자가 붙어있는 말들, 힘과 연관된 말들입니다. 이런 힘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자기가 갖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이런 힘들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은 항상 그런 힘에 연연하지 말아라, 또는 그런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힘을 내세우지 말아라, 그런 힘을 뽐내지 말라, 그런 말들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힘을 아예 버려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힘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힘을 쓰지 않는 것, 힘을 빼는 것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것이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힘을 빼야 잘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운동을 할 때 보면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힘 빼라. 그런 이야기를 이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정말로 많이 합니다. 힘을 빼야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힘을 바짝 주면 오히려 다치기 십상이고 힘을 바짝 주면 오히려 효율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힘을 빼라, 힘을 빼고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수영해 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수영할 때도 어떻습니까? 온몸에 힘을 바짝 주고 하면 물에 뜨지를 않습니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물의 부력에 자기 몸을 힘을 쭉 빼고 맡겨야 몸이 뜨고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온몸에 힘을 꽉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힘을 빼야 물에 뜨는 것이고 힘을 빼고 움직여야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빼야지만 뭔가 제대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여러분 대부분 힘을 빼야지만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 중 한 사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체포하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 그랬는데 당시 로마 제국 군대에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되는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72,000명입니다.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지금 순식간에 예수님은 동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만 2천 명의 천사라면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 하나가 나가서 한밤중에 다 쓸어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 하나가 그 정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천사를 7만 2천 명이나 즉각적으로 부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 힘을 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강력한 힘을 쓰지 않으시고 순순히 체포되어 가십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힘보다 더 우선인 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쓰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힘을 쓰지 않고 그 힘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 중에 최고의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절제력입니다. 여러분, 절제력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아야 할 때 쓰지 않는 능력, 힘을 쓰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을 가리켜 절제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제력이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크나큰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즉각 내려오셔서 주변에서 자신을 못 박았던 자들, 채찍질했던 자들, 그리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던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즉각 심판하사 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권능이 그분께 있었지만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또 그 커다란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는데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힘을 내려놓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길,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겁니다. 1956년에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났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우카 부족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던 도중에 이 부족 사람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습격한 아우카 부족원의 창에 다 찔려서 죽습니다. 5명이 모두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이 습격하면서 창을 들고 먼 발치에서 달려올 때 총을 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창을 들고 공격해오는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 총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창에 다 찔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훗날 이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한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온 부족이 다 회심해서 예수 믿는 부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의 큰 은혜가 그 아우카 부족에게 임한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았던 바로 그 순교의 사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리적 저항을 하면 안 되고 자기 방어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으로 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자는 힘을 쓰지 않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로마 시민권을 먼저 내세우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먼저 들이대면 훨씬 편한 여행을 할 수가 있었고 안전도 쉽게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힘을 늘 휘두르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딱 2번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뒤에 빌립보라는 도시를 떠날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한번 그렇게 빌립보 도시의 관원들한테 자기 신분을 알리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를 요구하면서 그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빌립보를 떠날 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매를 맞지 않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빌립보 관원들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말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바울에게 못합니다. 근데 그걸 다 당합니다. 매 맞을 거 다 맞고 감옥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을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고난을 다 당한 겁니다. 당할 고통 다 당하고 언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느냐? 빌립보를 떠날 때 밝힙니다. 왜 그때 밝히느냐? 연약한 교회가 혹시라도 자기가 떠난 후에 피해를 입을까 봐서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알리고 떠난 겁니다. 떠난 뒤에 빌립보에서 예수 믿게 된 이 작은 공동체, 작은 무리를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떠난 겁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직접 대면하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아니, 평소에 전도여행 다니면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늘 내세우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벌벌 떨고, 사람들이 알아서 특별 대우 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서 바울을 쉽게 건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안 꺼내고 다니면서 받을 고난, 받을 고초 다 겪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최대한 자기 힘을 쓰지 않으면서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은 힘, 특히 폭력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폭력적인 힘을 쓰면 또 다른 폭력적인 힘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저 폭력적인 힘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을 쓰면 인간적인 힘으로 망합니다. 폭력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을 비롯해서 재력이 됐든 권력이 됐든 세력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쓰면 그 인간적인 힘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적인 힘은 빼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은 다 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힘은 다 빼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약함의 능력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름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약함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약한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약함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 말씀처럼 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연약한데 그 약함 속에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의 능력입니다. 그 책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약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교회는 약함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공동체다. 세상적인 힘, 인간적인 힘을 잔뜩 쌓아놓고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고, 세상적인 힘, 인간적인 힘을 잔뜩 쌓아놓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힘들은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바로 신자요 교회다, 이렇게 그 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뺄 때,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해 가십니다. 사람들은 약한 내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한 가운데 있으면 너는 배알도 없냐? 아마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힘도 없구나 그러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해 가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너무 힘 그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재력, 권력, 실력, 이 힘을 너무 내세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그런 힘들에 너무 붙들리지 마십시오. 심지어 영향력이라는 말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집니다. 선한 영향력, 나쁜 말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순간 그 힘은 불순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한번 잔뜩 쌓아가지고 영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영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영향력은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 그것이 참으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영향을 미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또 가정 안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힘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휘두르곤 합니다. 부모라는 권위로 힘을 휘두르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지식의 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마음을 쉽게 베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히 보이고 그것을 비난할 정당한 힘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때로 그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침묵하고 조용히 바라보고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묵묵히 내가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향해서 내 힘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섣불리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부릴 수 있는 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도록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대로 공동체를 움직여 가려는 세력의 힘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동조 세력,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력의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교회 직분이라든가 봉사의 경력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나 사역 중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객기를 부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 제압을 해버리려고 하거나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한 상대방을 확실히 꺾어서 다시는 길을 못 펴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라면 이 모든 상황에서 힘을 거둘 줄 알아야 합니다. 칼을 즉시 칼집에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공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힘을 빼고 힘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힘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무시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우리는 똑같이 대갚아주거나 내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의 칼을 뽑지 마십시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를 못살게 구는 너를 어떻게든 내가 눌러버려야 되겠다, 그런 도끼를 품지 마시고 묵묵히 내 삶의 현장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수적인 우세나 집단의 힘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압하려는 태도입니다. 교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위압적인 시위나 세력을 과시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거부하신 12군단 천사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같은 겁니다. 칼을 휘두르는 교회는 결국 그 칼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국가의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는 집회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모일 수 있고 필요하면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모임, 그런 집회가 우리의 힘을 한번 과시하면서 우리 무시하지 마라, 우리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라, 표 주지 않을 거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보여줄 거다, 우리 무시하면 잘 될 것 같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이는 집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를 하더라도 정중하게, 아주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집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신자의 집회다운 것이고 교회의 집회다운 겁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 집회는 힘을 과시하는 집회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겁박하려는 그런 집회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된다, 우리 얕잡아 보지 마라, 우리 무시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똑똑히 보여주마, 이런 엄포성 집회가 은근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를 사회에 심는 방법은 강한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과 도덕적인 탁월함으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창을 들고 달려올 때 우리도 같이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해까지 감수하는 약함의 능력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우카 부족을 변화시켰던 십자가의 방식이고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속삭이느냐, 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라, 더 강한 힘을 가져라,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야 되고 남보다 더 강한 칼을 가져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속삭임과 달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강하게 휘두르면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승리한다 하더라도 칼을 휘둘러서 얻은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으로 칼을 집어넣을 때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나의 힘을 좀 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진정으로 힘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한 힘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고 강한 힘을 가져야지만 승리한다고 믿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지키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맹렬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칼을 제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어떤 칼이 쥐어져 있습니까? 상대방의 가슴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의 칼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교만의 칼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을, 내 직장을, 교회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통제의 칼입니까? 또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마땅히 칠 수 있다는 당당함의 칼입니까? 우리는 칼을 써야, 힘을 써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하늘 군대의 힘을 쓰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내 칼을 휘두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칼을 칼집에 넣는 거룩한 절제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휘두르던 칼을 내려놓고 칼집에 넣는 그 순간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능력의 팔을 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의 힘, 인간의 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그 신비로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